하지만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어 온 틀을 깨트려 나갔더니 많은 축복을 받아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국 기관장 교육 이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대학선교회 연합부회장 고경아 자매의 간증을 만민의 간증에서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포 토박이었던 저희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시밭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는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곳,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아마 제 삶에 일어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1년 된 제 일기장에 첫 장을 넘깁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선하다는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착하게 살고자 했기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단번에 깨트려지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불교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돌아온 대답이 너 불교 믿으면 지옥 가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냐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믿어졌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한 집안의 종교가 2개이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반대로 나가지 못한 채 몇 년간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2003년이었는데요. 그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차차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가 쌓여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본재단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2003년도에 10월 달에 창립 때 그 당회장님이 등록을 해야 되지 않냐고 처음 얘기하셨어요. 등록하고는 이제 목포 내려가서는 한 번도 빠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그렇게 시간 그렇게 회개하고 진짜 열심히 이제 다녔어요. 처음으로 간 교회였지만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제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본당 앞에 걸린 십자가가 마치 저를 반기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설렜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4가지 조건을 설명하시면서 왜 기독교만이 참인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렸을 때 결단하기를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의 양떼가 된 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듯이 저와 아버지도 목자의 권능으로 고질병인 만성비염을 치료받은 큰 체험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요. 이게 눈물이나 콧물 때문에 이렇게 대인 관계 이렇게 기피증까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당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단에서 나온 기도만 받고도 믿음이 있으면 다 치료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비염이 심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코가 뻥 뚫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비염을 치료받고 행복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넘어야 할 필수 관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했는데 첫 달은 그런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살림이 됐었거든요. 두 번째 달부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문을 늦게 열거나 안 열거나 그러면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자꾸자꾸 이제 점점 살림은 들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서 이제 이게 아니다. 이게 다 접고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한 다음에 문을 닫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그간 목포를 떠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저희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레위족으로 근무하는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11조를 이렇게 드렸는데 축복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옛날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저는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뿐인데 중3으로 올라가던 그해 말 저는 서울에 정착한 지 3개월여 만에 선교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순종하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본교에 올라온 이유는 친구들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찾아 올라왔고 당회장님의 얼굴을 보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학교 갔다 와도 부모가 반기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영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당회장님을 통해 밝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제 마음을 조금도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세상 가요 같은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가는 길 혹은 목표에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붙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요. 그렇고 그 대신에 다른 교회 말씀들과 기도에 더 재미를 붙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사명은 높아졌고 신앙 전선에도 이상이 없는 듯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마음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본교에 왔고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본교에 와서 신앙생활했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빠지지 않고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를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는 항상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에 마음이 있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진단해봤지만 엉킨 실타래는 그렇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로 무려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못했을까봐 겨우쳐주려고.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전국 기관장 교육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3단계 70%, 80% 대학부 연합부회장 고경아 자매. 네. 이제 설명했던 하나님을 믿고 목자의 권을 믿기에 한눈 팔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의로만 치우치다 보니 사랑의 분야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어떤 것이 문제여서 영으로 깊이 못 들어갔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족한 분야는 바로 사랑이었고요. 이 사랑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 사랑이 왜 부족한지 몰랐던 그 이유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 삶에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지요. 이후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그걸 보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여태까지는 내가 딱딱하게 기도를 했다면 더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목자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온전히 굳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 내가 저 친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공부에 나아갔고 반드시 거기에는 심고 행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나 부모님들 그리고 동생들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을 챙겨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마음이 공고할 때나 마음이 좋지 않고 힘들고 아플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들, 그리고 상담해 주는 것들을 계획에 나갔고 적어 놓았고 하나하나 보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지난 20년간 만들어온 의와트를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구나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몇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행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잘한 것인가, 정말 사랑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과연 맞는 행함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아니구나, 혹은 이건 괜찮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경험들을 거치면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점차 달라져가는 저의 모습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그저 굉장히 놀라워할 따름이었습니다. 왜냐면 다가가지 않던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자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 나갈 때 바로바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참 이전보다도 따뜻하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경화 부회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세밀한 분야, 미세한 것까지라도 발견하여 버려나가기 위해 제가 실천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결 노트 만들기였습니다. 당신께서 사랑장 강해나 성경 아직 9가지 열매 말씀하실 때 예시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시에서 제가 그 예시에 맞지 않게 걸리는 분야가 있다던가 맞지 아니한 분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읽어주면 의와트로 화병 깬 일, 마음속 잘 들여다보기,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참아줘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쓰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2줄을 그어서 일어나갔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채우고 채운 것을 행함으로 옮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오던 지난 12월 온영으로 들어가서 목자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곧 목자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그걸 노력해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3단계 95%를 넘을 수 있었으며 그 노력하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목자의 공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 삶에는 영혼육의 질서가 바로 잡혀 영이 원하는 대로, 즉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알람을 맞춰 놓으면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눈을 뜰 수 있고 마음에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온몸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고 설령 어디를 다친다고 해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물 흐르듯 부드럽게 흘러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각 사람의 외모와 성격이 다른 것처럼 타고난 본성 또한 제각각이기에 각자에게 필요한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의 모양과 속도도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처럼 못한다고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유전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그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변화는 한순간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속히 달려나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능팀, 말씀팀, 번역팀 등의 제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들을 준다 할지라도 목자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자 하고요. 후에 아버지께서 어디에 쓰시든지 어디에 내놓으시든지 능히 쓰임받을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사택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신학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며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육으로는 제 외가 쪽 할아버지가 되시지만 옛날에 제가 당회장님을 봤을 때는 순전히 양떼와 목자로서의 당회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양떼를 관리하는 입장, 작은 목자로서의 입장에서 당회장님을 본다면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하나 걸어오신 그 발걸음들이 내가 걸어야 할 발걸음으로 느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참 사랑을 깨달은 이후 영혼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상대에 대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자 하며 그 마음이 되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진 영혼들을 본다 해도 그 영혼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마치 자녀를 보는 기분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경화부 회장님은 친구같이 너무 편하신 분이시고 가끔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잘 상담해주는 대화를 할 때 그 뭐 바라보는 눈빛이라던가 그런 또 취하시는 제스처라든가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따뜻함과 사랑이 묻어나와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성장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성격적인 분야에서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고만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습들까지도 주의 교양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옷 입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말투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궁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옷도 바뀌고
말씨나 표정 같은 것도 많이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옛날보다 많이 여성스러워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경한나가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여성스럽게 변하더라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뵐 수는 없었지만 저의 최고의 스승이신 목자님께도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목자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목자님께서 영혼들을 향해 웃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목자를 위해 다 드리며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뜨겁게 나아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목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그리고 목자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힘차게 질주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영으로 변화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 영적인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당 회장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근본에 비친 오로라 빛이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오로라 빛을 통해 많은 치료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오로라 빛 형상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과 당 회장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민매거진의 황지희 집사, 이지영 집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철 하십시오.